엊그제 11월 12일은 무슨 날입니까? 농민의 날이에요. 예, 농민의 날도 되지만 빼빼로 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빼빼로가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이게 빼빼로입니다. 이게 두 개씩 이렇게 잡으면은 이게 이제 11월 11일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빼빼로 날이라고 합니다. 이게 과자 막대기에다가 초콜릿하고 요건 아몬드까지 이렇게 이제 붙어 있어가지고 먹으면은 제법 괜찮습니다. 당이 높으신 분들은 좀 피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요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가셔서 먹으시면 좋습니다. 이 빼빼로 보니까 상술도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빼빼로는 사랑입니다. 빼빼로는 우정입니다. 해가지고 우표를 붙여가지고 이것도 또 이제 보낼 분한테 보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송 중에 또 빼빼로가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양해하시고 마음은 온전히 전달이 된다고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써 있습니다. 이 빼빼로 데이를 정해가지고 이 빼빼로를 주고받는 것은 빼빼로가 아주 날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도 이렇게 서로가 날씬해가지고 서로 잘 살아보자, 또 사랑도 잘 나눠보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빼빼로 데이가 있다 그러면은 이 빼빼로 구절도 있습니다. 신약의 이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 오늘 읽은 구절이 바로 11장 11절 빼빼로 구절입니다. 근데 이 빼빼로 구절은 놀랍게도 엄청난 복음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구절을 빼빼로 구절, 거기에 담겨있는 복음을 빼빼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뜻밖의 놀라운 복음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마음 깊이 아로새기시라고 사실은 빼빼로 구절 다 샀습니다. 한 60여 개를 샀는데 가실 땐 꼭 요거 한 통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보니까 옛날에는 한 10개 들은 것 같은데 오늘 시간에 보니까 이건 9개 들었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모두 다 황금 연료관을 쓰고 있는데 혼자만 개털 모자 쓰지 말라.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보셨군요. 부흥회 가면은 때로는 부흥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천국에 들어가면 다 황금 모자를 쓰고 있는데 황금 연료관을 쓰고 있는데 혼자 개털 모자 쓰고 있지 말라고.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뭘 강조하는가 하면은 이제 교회에다가도 이제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 부흥 강사의 말을 제가 빌려가지고 질문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황금 연료관을 쓸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개털 모자를 쓸 것 같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거기 지옥으로 떨어지는 건 이제 제외하고 지금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그럼 이제 그럼 더 심각하죠.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황금 연료관을 쓰느냐 아니면 개털 모자를 쓰느냐 아니면 지금 말씀한 것처럼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이건 굉장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혹시 지옥에 떨어진다는 생각을 갖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고 나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혹시 개털 모자를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마 황금 모자를 쓰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개털 모자를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해도 그거 부끄러운 거는 아닙니다. 염려하실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은 정말로 염려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 황금 연료관을 쓴다거나 개털 모자를 쓴다거나 하는 그런 말은 좀 웃기는 말이지 사실은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개털모자, 하늘나라에는 개털모자도 없을 테고 그런 개털모자를 쓰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라서 지금 그렇게 좀 우스갯스러운 이야기를 한 셈입니다. 또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황금면류관을 쓴다거나 하는 이 말도 성경에 있는데 이런 말이 사실적인 말이라기보다는 은유적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 것인가. 이 땅에서 황금연유관을 쓰고 있는 존재들보다 더 탁월한 존재가 되는 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일 거라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황금연유관을 쓴다는 것도 그렇다면은 개털모자를 쓴다는 것도 다 은유적인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황금모자를 쓰고 거두를 먹거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개털모자를 쓴 사람도 없습니다. 황금면류관을 쓴 사람은 가장 존귀한 사람, 개털모자를 쓴 사람은 가장 보잘것없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륜적인 은유로 표현한 하나님 나라에서 개털모자를 쓴 사람은 가장 하늘나라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엄청나게 대단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실은 부흥 강사들도 그걸 잘 몰라서 그런 표현을 해서 우리를 좀 웃기게 되게 된 겁니다. 사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왕중왕의 아들과 딸이라면 거기 들어가는 모두는 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왕의 아들이면 왕자가 되는 것이고 공주가 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아들과 딸은 유산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복음, 복된 그러한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하찮은 존재들이지만 정말 이 세상에서는 지금 신분 상승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히 우리나라에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건 요즘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개천에서 용도 안 나고 무지렁이가 되는 이런 판국이 되는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신분 상승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으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신분은 완전하게 변화가 됩니다. 질적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모든 복된 것들 다 함께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자보다 더 큰 겁니다. 세상에서 보통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복된 복음인지 모릅니다. 이게 감추어진 뜻밖의 놀라운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세상에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런 본문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헬라어로는 가장 작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세상에서 가장 큰 자보다 더 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대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큰 자들이 참 많습니다. 왕으로 보면 저기 서부 쪽에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 페르시아를 세우면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켜준, 해방시켜준 대단한 그러한 왕이 고레스 대왕, 그 다음엔 알렉산더 대왕, 등등의 기라성과 같은 그러한 왕들도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모세, 여호수아, 또 동양의 종교 창설한 공자, 맹자, 이런 여러 위대한 분들도 많습니다. 학자로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대단한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광화문에 가면은 동상이 세워져 있는 세종대왕과 같은 분, 이순신 장군과 같은 위대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보다도 세례 요한이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이 낳은 자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이상하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보다 지금 언급하는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위대한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겠는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가지고 판단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이 차이는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가 되는 것인데,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말짱부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바로 하늘나라의 문턱에 있고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분이고, 하늘나라를 도래케 하시는 예수님을 선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 아직 문턱에 있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좀 이해가 됩니까? 이러한 사실이 믿겨져요? 믿겨지지 잘 않는 건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 주눅이 들고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이 사실은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한마디로 이 사실을 웅변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에서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갖고 부를 소유해서 온 땅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그날 목숨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날 죽으면 쓸데 있겠습니까? 그날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죽어서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설령 그 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 세상에서 가장 큰 자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입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세상에 큰 자, 위대한 자, 부자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솔직히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되기가 우리 가운데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정말 제대로 믿고 전력 투구를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보다 더 위대하고 큰 하나님의 자녀들 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영광과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침략을 당하고 침략을 하는 자는 얻는다고 오늘 구절 바로 다음 구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향해서 정말 침략해가고 그 나라를 얻으려고 그렇게 올인해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전력을 경주하는 사람들, 침노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 나라를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어영부영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괜히 전쟁만 했다가 패망해가지고 전쟁 배상금이나 물어야 되고 하는 그런 비극으로 떨어질 텐데, 정말 전쟁을 하려면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때로는 저쪽 나라에 간첩들을 파견해가지고 그 나라의 정보도 다 얻어내고 그 나라를 또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이러면서 여기서 전략을 세우고 군수무기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불시에 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칠 때에 그 나라를 그래도 얻을까 말까 할 이러한 것이 침략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가 그렇게 위대하고 좋기 때문에 그 나라를 그렇게 침략해 가고 침략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상에서 큰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작은 자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멸시천대를 받기도 하고 혹은 짓밟힘을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신분 상승을 위해서 또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노력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최상의 신분 상승을 이룹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가장 작은 자라도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자들보다도 더 큰 자가 됩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더욱더 부려울 것도 없고 뭐 시기할 것도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뜻밖입니까? 이런 복음을 세상에서 들어볼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갖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권력도 갖지 못하면 늘 빌빌거리고 그런 대접을 받을 수밖에만 없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눈치, 그런 실제로 모욕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게끔 해주는 사회가 이런 사회가 아닙니까? 얼마나 뜻밖의 복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은 복음입니까? 바로 이 복음이 우리의 기독자들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침략한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에 들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침략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면 이제는 그 나라를 무엇보다도 먼저 구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에 올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 살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려고 하는 일에 올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말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사랑의 문화이고 자유의 문화이고 섬김의 문화이고 인간 존중의 문화입니다. 이러한 문화를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내 심령 속에 받아 누리면서
이제 우리도 이러한 문화를 우리 주위에 확산시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화가, 하나님 나라 문화가 얼마나 시급한지 모를 정도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 문화 확산을 시키는 일에는 깜깜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키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문화를 확산시켜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문화는 자기 혼자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나와 너와의 관계성 속에 그 문화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고 남을 섬기고 인간을 존중하고 이렇게 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 문화가 우리 가운데에 확산되는 겁니다. 보니까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또 각종 학교도 군대도 사회도 약한 자들, 작은 자들 경멸하며 왕따시키는 그러한 문화가 팽배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심지어는 교회에도 스며들어 있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큰 교회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한 명도 이 강단에서 성경 봉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큰 교회에서는 특별히 여러분들을 누구도 특성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문화가 확산되는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성경 봉독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감동이 되면 특성도 누구나 부를 수가 있고 정말 기도의 능이 있으면 기도도 할 수가 있는 교회가 우리 길봇 교회입니다. 우리 길봇 교회는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이 땅에 확산시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문화가 필요한 겁니다. 한 가지 심각했던 예를 들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보니까 2년 전쯤입니다. 그 동료들이 왕따 시키고 무자비하게 폭행해서 윤일병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군대에 가면은 저도 군대 생활했기 때문에 아는데 좀 고문관 노릇을 하는 친구들도 없는 게 아닙니다. 고문관 노릇을 조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동료들이나 이 상병 상관들이 걔를 막 구타하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자식을 군대에 보냈는데 군대에 가가지고 저렇게 비참하게 두드려 맞아가지고 죽었을까?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요즘은 자식들이 1명 내지 2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아들이 이렇게 군에 가서 그것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고 가서 죽었으니까 비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양반이 이 나라를 떠나야 되겠다. 말하자면 그 나라에게는 우리 조선이란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헬조선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러니까 이런 나라를 떠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문화와는 다른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또 나라를 염려하며 걱정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나라에도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정착이 되도록 정말 인간 존중의 문화, 인간을 사랑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그런 문화, 사람을 정말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그러한 문화가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나부터 솔선해서 내 주위의 작은 자, 약한 자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섬기고 보살피며 그 문화가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에,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에도 확산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기도는 하는데 행동은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율배반적이 됩니다. 행동하면서 기도하면서 행동해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독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작은 자도 약한 자도 가난한 자도 정말 자유롭게 호흡을 하면서 인간 대접을 받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느끼면서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지향해 나가고 그렇게 만들어 가면서 여기에 나오는 모두가 다 정말 다른 사람을 제대로 섬기고 존중하고 자유롭게 해주는 그러한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세상에서 가장 큰 자보다 더 위대하다. 얼마나 뜻밖의 놀라운 희망의 복음입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